이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천국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며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제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음에 제자들에게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평생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참 제자로 그들이 변화됨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보는 것이 소원이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은 말렸지만은 끝까지 그는 외쳤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똑같이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을, 그 맹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크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고요. 핵심 주제가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 세상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너희에게 닥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듣겠다. 너의 마음을 받겠다. 마음의 묵상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 악한 그런 아비더라도 아들이 그렇게 달라 그러면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도 아닌데 막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해 주는 것은 최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면은 내가 듣고 좋은 것으로
내가 허락한단다 하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죠. 또 백성을 무시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백성을 존중하지도 않고 때문에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완전 그런 이 세상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런 사람의 형태죠. 근데 이 재판관이 한 과부에게 못 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부는요. 힘이 없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과부를 섬기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권세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이 과부에게 있었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끈질김이에요. 간절함이죠. 오늘 또 찾아가고 안 되면 내일 또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을 이기는 과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과부의 청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물며 7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놀랍게요.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백성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연약할 때에 그들이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사랑을 확증해 준 그 하나님, 하물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처럼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밤낮 부르짖는 이렇게 돼 있죠. 진짜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하는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밤낮 부르짖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요, 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백성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찾아가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들어주지 않지만은 내가 끝까지 붙들면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은요,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비업들을 기도합니까? 차라리 잠을 자고 아니면은 뭔가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죠.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이 부르짖으라라는 것은요,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죠. 이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요. 우리는 그래서 간구하고요, 기도하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는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면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고 이러는데 나는 이랬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예요. 비교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5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도 안 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영적으로 더 낮아. 여러분 어디서 영적인 말을 말합니까? 뭐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영성이 없어. 기도도 않고. 이것은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교만이 오면요. 다 우습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우습게 보여요.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이 비유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보십시오. 바리새인하고 세리 2명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먼저 바리새인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거짓 감사예요. 이 감사는 뭐냐면요 남을 멸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러고 그런데 나는 주일 성수에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 것을 성경 말합니다.
비교 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비교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자기의 우월성,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 자기를 딱 갖다 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열등감, 비교하니까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요,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는 언제나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리는 지금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야,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건 뭡니까?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네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너의 손에 힘을, 오른손에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의 공적,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에서 빼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우리를 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줬다고요? 이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고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기도는 겸손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4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요. 사람은 막 바리새인에게 박수를 칠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몇 시간씩이나 기도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보니까 뭐 토색 불이 가는 죄인도 아니고 하면서 막 굉장하다고 박수를 보낼지 몰라요. 그의 이름이 높아질지 몰라요. 막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행할지 몰라요.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눈물만 흐르고 있으니 누가 그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람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2가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거고요. 또 하나는 겸손하게 기도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죠. 예수님 지금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아이들까지 와서 귀찮게 하면은 예수님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저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 바빠요.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생각으로 해요?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좀 편하시라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제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냈다라고 얘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은 같았습니까? 아니, 달랐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요, 베드로와 똑같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막 보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를 붙들어요. 그리고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그들은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거든요. 의심 없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 그렇지 않는 자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아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복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늘 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억만 년. 여러분, 억만 년만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살면 0.1초, 0.0.1초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거하고 하나님 나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하고 그 부자,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는 그 부자하고 이 잔치를 베푸는 이 부자, 그래서 지옥 가는 이 사람을 더 원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그 사람 붙들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붙들고 막 춤을 추고 감사하다고 야단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천국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고 주님 만날 것을 기뻐하는 자, 그가 천국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관리가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께 그가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단지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선한 선생님. 그는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선하다고, 랍비들은 다 선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이 선한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온전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네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선생, 랍비로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이 다
다 랍비 선한 선생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네가 계명 알고 있지 하니까는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지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하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이걸 지키는 자가 없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지 말라 얘기했죠. 간음 안에서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도 다 간음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은 더 나은 의를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이걸 다 지켰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그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데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 이것을 풀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생명샘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두 주인이 있는데 이 한 주인이 바로 물질이 돼요. 그가 물질이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못 따르게끔 자기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세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각각이 자기의 이상이 되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것이 물질이 그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재산을 다 포기해야지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막 뭐 재산을 다 바쳐라 어쩌라 말하고 있대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자의 경우에는 세상적인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명성이나 평판, 지식이나 또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심히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다시 이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내용들은 몰라요. 다음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네버죠. 네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물론 과장법을 써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죠. 그때 당시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럼 천국에 가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천국에 이르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천국 백성이 세워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없어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신론이 아니에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원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며 서로 연합하고 당신은 좋고 우리도 좋고 윈윈 하면서 하자. 이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나 베드로가 대표로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베드로가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막 버려버린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 막 이렇게 무시하고 미워하고 이런 뜻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라면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더 많이, 성경에 말하면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배로 바꿔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더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또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앞절에 나왔듯이. 이 미워하다라는 것도 그거예요. 미워하다는 게 막 미워하고 막 우리가 말하는 원수를 여기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죠.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만약에 형제에게 뒀다. 그러면 형제를 따라가는 것이죠. 형제가 만약에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면 안 믿는 거예요. 형제가 더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는 삶.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여러 배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31절부터 4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34절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봐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춰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십자가의 이 사건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머릿속으로부터 마음에까지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의 원대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둔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만 붙잡으면 돼요. 억지로 풀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이제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여리고로 갔을 때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요. 나의 구원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 이 앞절에 여러분 아까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데려오니까는 누가 꾸짖었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제는 누가 꾸짖냐면 앞서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였던 아니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 앞에 가면서 막 비키세요. 예수님 갑니다. 막 이렇게 막 무리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앞서가는 자들은요. 어쨌든 열정이 있고 좀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앞서가면서 막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면서 뭐 외치는 이들이었겠죠. 그럼 앞서가는 자들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있는 앞서가는 자들이
막 꾸짖어요. 조용히 좀 해라고요. 예수님은 당신과 어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동일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기 열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것이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비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더욱 소리질러. 누가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되 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가부처럼 끝까지 열정적으로 그렇게 강렬하게 기도할 것을 맹인이 더욱 소리질러. 그들이 잠잠하라 했을 때 알았어 하면서 잠잠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18장에서 다시 말해줍니다. 소리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에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믿음이 뭐냐면은 정말로 저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내가 그 믿음을 기다렸다. 그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천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제자들은 그냥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 실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